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4장을 읽다 보면 5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5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짧은 13절 안에 5번씩이나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지는 엄청난 복이 있고, 그 은혜의 울타리를 떠날 때는 우리가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고 이 땅의 존재의 이유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요,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산이라는 곳은요,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그 살찐 짐승들, 소들을 이렇게 기르기가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이 바산이죠. 성경에서는 이 바산을 갖다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풍성함이 있고 또 큰 초원이 있어서 짐승들, 소떼, 양떼들이 마음 놓고 뒹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 그런 기름진 곳이 바로 바산입니다. 근데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서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 권세를 가지고 또 재물이 많고 또 능력이 있는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귀족들의 부인들을 나타낼 때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세가 있어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또 마음껏, 요즘으로 말하면은 막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마음껏 쇼핑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고위 관직에 있는 이들을 나타낼 때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 기부인들이 이 가난하고 또 소외받고 힘든 이들은 전혀 생각을 않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학대하고 압제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것을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를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가장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면서 늘 술에 빠져 있고 연애를 베풀고 또 남편에게 술을 사와라 가져와라 하면서 이 즐거움 가운데,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즐기고 너희들이 쾌락을 누리고 하는 그 때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면서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때가 이른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는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갈고리로 어떻게 사람을 끌고 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전쟁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싸울 때에는 남자들은 거의 다 죽어요. 전쟁에서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노예 삼기 위하여. 근데 끌고 갈 때 참 비참합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요 이 갈고리로 이 입을 깨요.
코를 뚫고 입을 깨가지고 끌고 가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있어요. 이 부조, 이 벽에 이렇게 새겨진 부조에 보면은 그때 당시 여러분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요. 이 갈고리로 이 입을 갖다 뚫었어요. 양쪽의 이를.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만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끌려갔겠습니까?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간 일이 거의 다 없어요. 다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 외침,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즐기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거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 전쟁 노예가 돼서 끌고 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대로 그들은 비웃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때가 여로보암 2세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부가 있고 막 그런 권세를 누릴 때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금방 끝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그런 본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물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행길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다 금방 끝나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살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라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이나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토록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이제 기회다. 이제 마지막 기회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 여러분 BC 760년에서 750년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가 722년이에요. 여러분 BC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750년에서 722년이니까 약 28년 그 앞이라고 해도 앞이라고 뭐 755년 정도 된다고 해도 여러분 한 30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없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겉모습만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것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역설적으로 패러독시컬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 다시 말하면은 종교적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아닌데 겉모습은 화려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 하나님을 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베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왔을 때 베델,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여러분 길갈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 전초 기지가 됐잖아요.
30여 명의 모든 왕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갖다가 정복해서 승리할 때 그 기지가 됐던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또 길갈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할례를 행사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갈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너희들의 죄를 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자기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리는 행위들을 나타냅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이렇게 뭐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겉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의식만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되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에는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막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어 불살라 순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면적인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못난 것을 못난 짐승 눈이 하나 없다거나 다리가 하나 없다거나 어차피 뭐 불에 태워 뭐 없을 건데 하면서 그걸 끌고 와요. 토실토실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남겨두고 이런 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예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 이 세상 통치하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선물로 드려봐라. 선물을 받았는데 삐쭉 마른 그런 양 한 마리 어린 양인데 한쪽 다리가 없고 눈이 하나 빠지고 이런 걸 갖다 선물로 받으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형식적으로만 나에게 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감사제를 드리는 게 낙헌제잖아요. 근데 이거 드리면서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그러한 의식을 마음에 품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께 쏟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새벽에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든 아니면 원격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시간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우리가 목회자들도 만나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회중이 기뻐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아니면은 회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만약에 회중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쏠린다 그러면요 인본주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느 것을 외쳐야 될지를 묵상하면서 나갈 때는 신본주의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너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과 육체는 성전에 와 있지만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종교적 위선을 가지면서 예배하는 척하지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저들이 좋아하는 양식을 내가 떨어뜨리면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깨끗이 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 일을 닦고 칫솔질을 하고 칫솔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일을 깨끗이 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 찌꺼기가 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리스테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깨끗이 했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이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십시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내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게 오기를, 내게 돌아오기를, 나에게 의지하고 내게 손 내밀기를 하나님은 원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손 내밀면서 그 풍요의 신 바알에게 가서 막 그 나머지 있는 것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양식을 달라라고 그들에게 손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다. 한쪽에는 비를 얻게 하고 한쪽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게끔 목도하게끔 했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는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모든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비신한테 가서 비우상을 붙들고 비를 달라라고 제물을 바치고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본 것이에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놔둬버리면 그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도 비를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곳은 비가 오게 하고 한 곳은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것을 갖다 뚜렷이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내게로 나아오라라는 것은 나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삶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로 우리가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9절에서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팥중이 그 애벌레들이 가서 모든 그런 열매들을 다 따먹어 버려요. 깐부기가 나가지고는 그 모든 농작물이 수확이 없어요. 아무리 수확대가 됐는데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나의 삶이 말씀의 조명 아래 있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이를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작의 복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먼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맡겼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0절에 네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온 열방이 혹독한 그러한 시대를 지냈잖아요. 교회도 그때 어려웠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짐승이 있고 칼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전염병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칼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죠. 그래서 청년들이 엎어졌어요.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력 말들을 갖다가 노력하며 없앴습니다. 진영에 그들의 전쟁에서 진영에 악취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전쟁에서 졌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이런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저런 막 이유들과 원인들을 찾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타난다 해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섯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읍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적들이 와서 성읍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 노예로 그들을 끌고 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을 그들은 보았으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앞에서 나타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여러분, 저희들은 어렸을 때 소 여물을 소대 따놓고 이렇게 막 불을 떼서 죽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는 소가 없었습니다만은 막 그런 거 친구 집에 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막 떼잖아요. 장작을 떼고. 근데 이제 막 불이 끓고 하면은요, 불을 꺼야 되는데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막 꺼냅니다. 너무나 불이 싸면은 막 꺼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까맣게 그슬려 가지고는 그 몰골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그런 몰골을 가진 나무 조각을 보잖아요. 새까맣게 그을려 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어 불 붙었다 막 이제 꺼진 검은 그러한 나무 조각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옆전에 우리가 4장에서는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3장 12절에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다라고 말했죠. 이 사자가 와서 양들을 갖다 잡아먹어 버렸는데 목자가 와서 쫓으니까 사자가 도망치는데 다리 2개 남겨놓고 귀 조각 1조각 남겨놓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읍들이 함락되어 가지고 무너뜨려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림을 당해 가지고 불붙는 가운데 빼낸 그런 나무 조각과 같이 그런 흉악한 모습인데 이제는 도저히 이것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토록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12절 13절입니다.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요, 무서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제스처를 쓰고 그렇게 어떤 표시를 나타내면서 불렀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를 만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10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계셨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음을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렸듯이 오늘 동일하게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를,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은 무서우시며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기쁠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13절 보고 마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그들이 지금 산에 들어가서 높은 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는데 그 산 내가 지었다.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 내가 지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서 아침을 어둡게 하며, 우리가 아침이 되면 이제 날이 밝을 것이다, 이제는 광명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의 이치까지도 하나님의 아침에도 어둡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이 땅의 높은 데, 여러분 땅의 높은 곳은요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높고 높아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성경 말해줍니다. 그러니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이런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